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헬 라헬 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헬 라헬 로이, 세 음절의 단어의 복합입니다. 부헬 라헬 로이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예루살렘에서 한때는 왕족으로 귀족으로 살았던 4명의 젊은이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갖는 성경 속에서의 가치와 신학적인 의미는 이 4 젊은이의 성공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출신 젊은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 세상 속에서의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의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사라지고 소멸됐다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간 이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별로 갖지 못했습니다. 패배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세 친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이방 나라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심지어는 이방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던 왕들조차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시고 또 새로운 왕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지명하셨다. 이렇게 환상 가운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과 역사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지어는 한 제국의 신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위대한 황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손과 주권 안에서 세워지기도 패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맹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크리스찬 월드, 즉 믿는 사람들의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내 삶의 영역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여겼던 믿음에서 내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곳에서 주권자로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에서 때로는 나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때로는 바위에게 소리치게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만 갖는 이 역학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훨씬 넓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싸움, 최고의 영적인 목표는 세계관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겁니다. 선교사로서 13년 사역을 했으니까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보았던 사람들 세계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도 계시지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주 안에서 세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이 쏟아질 만큼 감격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가난한 루마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공개하시고 먹이시고 저의 하는 일들을 위로하시는 경험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는 다니엘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 보십시오. 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제국의 큰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이 자기의 물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집했던 모든 금은 보석들을 다 내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한 믿음 있는 사람들 말고 어느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말고 목사님 말고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도구였습니다. 에스더는 도구였습니다. 스룹바벨도 도구였습니다. 에스라도 도구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도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 그들이 경험했던 이 신비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루마니아에 있는 은혜교회 가스공사하는 곳에 저희가 후원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는 소식은 가히 놀라운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일들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편협한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나친 승리주의 신앙과 기복신앙입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말하면 좋은 일 잘 된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어려움에 처하면 무슨 병이라도 걸리면 제가 신방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힘들어하세요. 왜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잘못 보일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절실한 은혜의 공급과 사랑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누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못합니다. 덮어야 돼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까 부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식적이 됩니다. 좋은 것은 더 좋게 보이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서는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모든 상황에 섭리자신 걸 믿으신다면 인생의 기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 축복의 사건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면요, 내 몸에 질병이 되는 것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일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욥에게 보십시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가 당한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는데 무조건 욥에게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스스로 아니라고 수없이 많은 증거를 대면서 부인하지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승리주의 신앙, 기복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잊어버립니다.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우심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야 기도해야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해야죠. 기도에 간절한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면 자꾸 숨어버립니다. 교회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찾아와 위로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입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했을 때 주님은 그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플러스 알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더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 오해를 벗어버리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오랜 포로 생활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도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슬퍼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슬프고 비참한 비통한 사정과 형편을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에 기념비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노래했습니다. 이 여인이 세웠던 기념비, 그 여인의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 부엘라의 로입니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그 분의 온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믿음의 위대한 신앙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황스러운 한 가지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던 이 여인, 찬양하게 하셨던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흔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닙니다. 사라의 여종으로서 자기 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나 대신 아이를 갖게 했던 주인이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배려해가지고 은총을 베풀었던 하갈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된 사실을 알자 성경에 보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사라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하갈과 도저히 같이 지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서 이 하갈을 나가게 했습니다. 떠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서 하갈이 쫓겨가던 중에 광야에 있게 됐고,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받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갈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넘치는 위로가 됐겠어요.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에게 이 아이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그 아이를 이름을 부르면서, 그 뱃속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생각하고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곳에 있을 이름을 브헬라의 로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도움이 필요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이야기들로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식과 도덕적 기준을 그들은 눈으로만 보아서 우리의 편협한 시각이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은 모두 다 신앙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아왔을 뿐이지, 성경은 훨씬 더 많은 죄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은혜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믿음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찾고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플러스 알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서 배 아파하죠. 부당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그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는 3장,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한 성경을 보면 그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들판에 나가서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심판이고 판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대로 광야에서 쫓겨가서 유리하게 되면
누가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아오지 못했던,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 때문에, 이 선언 말씀 때문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씌웠고 가인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의 원망 섞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괴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이 있음에도 광야에서 그들은 더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 섞인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가늠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가 죽게 되자, 아이가 죽게 되자 그의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밧세바와 가인, 다윗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많은 은혜로운 사건들을 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마태도, 죄인 삭개오도, 그리고 창녀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인간적으로 대우하시고 그의 마음에 찾아가 위로를 주신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배신한 제자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관련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그를 찾는 자, 부르는 자에게 넉넉하신 은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그 은혜의 수혜자일 수 있습니다. 나만 그래야 된다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보람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의 본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던 것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모습을 알고 난 다음에 가질 수 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은혜의 공급원, 은혜의 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사랑과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은혜의 샘이 될 겁니다.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이의 운물,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될 내 삶의 이정표, 하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목말라 탈진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칩니다. 그들이 죄와 가장 민감해서 가장 죄악의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는 항상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주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왜죠? 그들이 이 사랑이 없어서 죄를 짓고 이 은혜가 없어서 그들이 공허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갈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보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의 샘이 되는 것, 그러면 어떨지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좀 바꿔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좀 다른 곳에서 가져보시고 부엘라헤로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